예,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김종춘 목사님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오시기 전에 영락교회에서 섬기시고요. 오셔가지고 잠깐 그 세크라멘토 있는 수도교회에서 집무하시다가 그동안 25년 동안 세크라멘토 노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바로 한 달 전에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그 은퇴 기념으로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와서 오실 적에 박수로 환영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샌디에고 연합장로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0년 넘게 늘 기도하고 사귀고 있는 강용훈 담임 목사께 감사하며, 또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하시는 임 장로님, 또 아침에 일부 예배 사회하신 우리 선 장로님, 오늘 성가대 여러분, 기도해 주신 김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해서요. 우리 PC USA 장로교 그 카렌다에 보면 이제 교회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이죠. 이 교회 달력이 뭐 각 교회에서 이름 붙여서 만드는 달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1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일에 맞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3년 그 사이클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정확히 해주시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은 것이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미국 장로교 PCUS의 그 설교 렉셔널이라고 해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에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주일이란 말은 삼위가 계시고 그 위는 다 한 분 일체에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4천년의 긴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상 생애로는 한 33년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역을 사신 것은 한 3년 넓게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같은 책에서는 한 1년 정도로 사역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지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지금 50일을 계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았던 선조들의 해방의 역사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이 강력한 그 역사 의지를 시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혹은 미국 교회 일부에서는 이제 그 하곱, 그러니까 여름 그 추수감사절,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교회 큰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다 오셨으니까 그 다음 주일은 뭐가 되겠느냐? 오늘이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늘 교회를 나와서 뭐 크게 교회 봉사하는 그런 분도 아닌데 교회를 늘 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출타할 일이 있거나 혹은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는데, 그래서 물어봤다 그래요. 왜 교회를 이렇게 안 빠지고 늘 이렇게 나오십니까? 평생을 한 교회를.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내가 빠지는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평생에 딱 그날 하루 빠졌는데, 한 주 빠졌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을까 염려가 돼서 나는 교회를 못 빠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요, 이 교회를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샌디에고 연합장로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확고한 생각을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이 예배를 목사를 위해서 드리러 온다든지 교회의 다른 목적을 갖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주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면 그 교인이 너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 내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할까를 매일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들어갔다 나왔다 평생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의 교인의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5가지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성도들을 축복하고 오늘 편지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임 장로님께 예배를 마치고 세크라멘토로 돌아가서 편지를 쓴다면 마지막으로, 장로님 주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온 가족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감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 바울 선생은 워낙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보려고 몸을 바쳤던 이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을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는 일과 가정생활하는 이 모든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 생애가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개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애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한 가지, 그 힘을, 그 일을 몰고 갈 수 있는,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깁니다. 이거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샌디에고 연합 장로교회가 감정적으로 뭐 기뻐하고 뭐 기뻐 날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쁨이 늘 충만하려면 두 번째 단계가 사람이 완전해져 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히라보 원어에서 이 숨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해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완전이란 말 나와 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지라는 숨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그 구한 능력,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돌아가서 보십시다. 지금부터 6,000년 전 어른이에요.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4대 손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사는 당대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해코자 한 때도 많아요. 왜? 나그네들입니다. 그 원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객지에서 온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축복하시니까 남들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밖에 나가면 남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완전을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조금씩 한 여든 한 개당 8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해져서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를 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거 이 교회 교제라는 말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위로를 받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무도 이 세상에 혼자 잘나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미국에 와서 제가 한 25년 살아보니까요, 제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 딸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다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교인들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가보면 만나서 그분들 대화해보고, 그분들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여기 미국 와서요, 이민 와서 유럽에서 몇 대째 다 고생했는 거라. 다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었고, 그 피땀 흘려서 쌓아놓고, 그 자식이 또 아들이 손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요. 저 잘 살고 교회에서도 뭔가 잘 나가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분을 따라서 나는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천천히 겸손하게 모르는 거 물어서 배워가면서 늘 자신을 낮추고, 아직도 내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 사람 위로를 받으면서 주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는 두 단어예요.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잘 되게, 나쁜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지난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무서워서 떨고 있는 베드로 포함한 120문도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혀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말 설교하잖아요. 그런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인간들이 베드로 정도 하나 뭐 죽이는 게 간단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 살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120문도의 기도를 열흘 동안 오순절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된다. 서로 위로해야 돼. 샌디에고 연합장로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다. 훗날 자손들한테도 너희들 이 재단을 떠나지 마라. 이 재단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재단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밖에 멀리 가서도 이 재단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사상이 통일이 돼야 되고 생각이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건설적일까?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참으면서. 옛날 한어에 나오는 고어를 보면요, 계절에 대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봄에는 인이고요, 여름에는 예고요, 가을에는 의고요, 겨울에는 지입니다. 인생의 4계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씨 뿌리고 금방 열매가 맺히나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하고 무슨 성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참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무한 인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을 준행할 때는 그 애티튜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자체 단어가 애티튜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본체신데, 본래 하나님인데 그 자리 포기하고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애티튜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애티튜드,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를 누가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항할 수 있냐고요. 교회 모든 이러한 같은 마음이 안 생기고 이번에 교회에 이런 사태가 생긴 큰 트라우마는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심과 욕심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화평을 도모합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못 봤어요. 이제 물론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잠깐 이렇게 얼굴 한번 봤겠죠.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 동네에서 소문이 참 잘 나 있어요. 제가 자라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2번째 시집 오신 분인데 오셔서 이제 딸을 하나 나가지고 왔어요. 그 옛날에요. 왜? 할머니, 본 할머니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본 할머니가 소사는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추로 세컨 이제 와이프가 우리 할머니가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1925년 소띠셨는데 아버지 좋은 점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 뺐어요. 일정 때 그 가난한 집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시골 마을에 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었어요. 왜? 가난하니까 그 사람 살기 좋은 땅, 평평한 데는 전부 비싼 땅들이니까 거기다 감히 붙이를 못하고.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산에서 제가 이 전라북도 김제 사람인데요, 김제 평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넓은 평야를 보면서 자란 거예요. 여름에는 홍수가 나면 모두 물바다가 돼서 부안 앞바다로 지금 새만금 댐을 막아놓은 거기가 전부 물바다가 돼요. 가을에는 전 벌판이 황금 물결이 칩니다. 누렇게 풍년이 든 그 열매들이 넘실넘실 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싸움하는 걸 보내요. 교회에서 36년간 목회했는데 장로님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대화가 서로 이제 의견이 절대 싸움 안 해요. 편 들지도 않습니다. 그건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물론 내가 나를 좋게 하고 목사 편에 드는 사람에게,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들 제가 누구 편에 들어가고 그렇다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밑에서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3년 됐는데 저를 한번 불러서 서울에서 일할 때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 과부가 참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세인데 어머니 또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웬 동네에 과부가 이렇게 많은가 알고 봤더니 1945년 전후에서 이 좌우익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근데 한 동네 사람들끼리 좌우익을 나눠 가지고 하루 저녁에는 우익을 하나 죽이고 하루 저녁에 좌익을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용이 뭐냐? 당신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본래 저희 어머니는 좀 말씀이 많아요. 부잣집 딸이라서. 이게 부잣집에서 자란 딸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예. 또 이 저 부도시사 외정대 도지사 집안 딸이에요. 근데 저 정신대 끌려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아버지 일자무식이지만 사람이 착하고 집안이 뭐 괜찮다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워낙 똑똑하고 밝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 제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66 먹을 때까지 몇 마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왜 살아났느냐? 남의 말을 안 해. 일절 안 합니다. 교회 싸움과 분쟁의 문제는 교회 말이 없으면 돼요. 말이 없을수록 경건해지는 축복이 교회에 임합니다. 교회가 말이 많으면요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평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랬는데 강 목사님께서 하여간 어떻게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본래 제가 생각지 않은 얘기도 좀 했고요. 자, 오늘 본문에요 아주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요 1967년도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가 그때 예배 형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옛날 고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편지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입맞춤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만찬해요. 그리고 축도합니다. 이게 고대 예배예요. 근데 지금 이때 고린도서에 나오는 예배 순서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만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왜? 자꾸 죽이니까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그냥 고분고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 막아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거 안 하죠. 성경에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머리 쓰고 오는 사람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강제로 다 여자들은 머리를 쓰게 했어요. 그때 머리를 안 쓴 여자는 무슨 이상한 여자, 그 시대에는.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세상에게 말거리가 안 되게. 오늘날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본문이 축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정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축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뒤로 가냐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가 결혼도 않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불태웠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폭행자고 해방자고 신성 모독자입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못 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갔을 때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비웃느냐. 너 지금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은 마치 돌짝에다가 네 발을 차는 거다. 큰 바위에다가 자기 발을 차보세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그 길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헌신해서 목 잘려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대로 초지일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바울은 몸을 바쳤던 그 헌신의 신앙생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로 바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의 교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이 종이 가졌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구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처할 수 있고, 부한데 처할 수 있고,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행세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에게 행세할 수 있고, 잘난 사람한테 가면 잘난 사람 못지않게 행세할 수 있고,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한테는 못 배운 사람답게 행세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도 특이하잖아요.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구약 보세요. 얼마나 심판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고, 예? 아담과 이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다고 그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땅이 저주받죠. 예?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죠. 이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나야 먹을 게 좀 날까 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토끼들하고 다람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새벽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주둥이에다가 뭘 물었어요. 그게 아마 어디 흙에다 뭘 감춰놨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빼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생각한 거예요. 인간들도 저런 미물같이 저렇게 단순하고 순수하면 다 하나님이 먹을 거 만들어 놓으면 먹고 싶을 때 어디 갔다가 좀 갖다 먹고 이러면 될 텐데, 이게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이 불행한 세상이 되어 있냐. 저런 다람쥐만 또 못해, 인간들. 저런 야생 토끼만 또 못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합니까? 토끼가 그 농사 짓고 있어요. 그 미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서 갖다가 열심히 건강하게 먹으면 된다. 그날 먹을 만큼 먹고, 못 먹는 것을 어디다 감춰놓아요. 걔들이 또 그런 지혜가 있죠. 어디 땅에다가 자기만 아는 데다 넣어놨다가 또 가서 먹는답니다. 제가 요즘 집에 포메라이언이라는 개를 한 마리, 우리 여기 온 딸이 놓고 간 개를 키우는데요, 제가 개만 또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저 아무개는 저 개만 또 못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설마 개만 또 못할까. 개를 잡아서 이제 시골에서는 보신탕을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잘 예쁘게 키웠던 개가 어느 날 없어요. 아이고, 솥 속에, 가마솥 속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삶아져 가지고. 절대 개를 제가 안 키웁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근데 이 딸이 또 그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해. 근데 얘가요, 포메라이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요. 얘가 주인의 감정 다 파악하고요, 말소리 다 파악하고, 어디 밖에서 뭐 하는 거, 얘 때문에 지금 제 집사람이 못 왔어요. 걔 때문에. 얘 올라면 개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왜? 없으면 먹지를 않아요. 싸지도 않고. 그러니 주인이 있어야 이제 자기가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넌 벌써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춰서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당면 과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 단어로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도의 교제 이따 끝나고 이제 식사할 건데, 그 맞아요. 그런데 그 단어, 핵심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저도 여기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결합에 약함에서 온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셔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구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굵직한 장로님들이 세크라면 이 샌디아고에서 내노라 하는 한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왕성하게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실학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잘 몰라요. 뭐는 9가지나 그렇게 목사님 기르세요. 이게 다 분야가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3가지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실학, 화평입니다. 이건 불변의 축복이에요.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에 있어서 착해. 저 사람은 악하기 짝이 없는데 나는 하여간 착해. 그게 오래 참고 양선, 충성인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 내가 남한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나는 스테이크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3가지는 자기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내게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충실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요. 충성, 온유, 내가 부단히 배우게 만듭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희망.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게 뭐겠어요? 환난은 이해하지. 이거 예수 믿는데 힘든 거. 인내도 이해하지. 연단이 뭘까? 연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정도 참고 준비했으면 쓸만하다, 그 말이에요. 어프로브. 미국에서 여러분 관청에 가보세요. 미국에 여러분 패티션 내면 어떻게 나와요? 어프로브라는 도장을 찍어 나와요. 됐다고. 하나님이 어프로브 한다는 뜻이 연단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해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인내. 막둥이 열매가 인내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 참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아이고 절제? 그걸 좀 쪼잔하게 보이지. 아이고 뭘 절제해? 팡팡 쓰고 그냥 잘 사는 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 대접할 거예요. 아주 좀 비싼 데 가서. 제가 얼마 전에 휴스턴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그래. 목사님, 오늘 밤에 대접하는 이 식당은 밖에 나가서 여기서 대접했다 소리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무슨 이상한 식당을 가셔요? 그랬더니 스테이크 1인분에 45달러예요. 스테이크 아직 딴 거 말고 그런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미국 장로교 백인 장로님이 경영하는 식당이에요. 줄을 서 있어요. 5시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은 늦게 가면 줄 서가지고 밥을 늦게 먹는다. 그래서 그 장로님 특징이 있어요. 나는 돈 벌려고 식당 하지 않는다. 우리 복장에서 속 키워다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왜? 믿는 장로니까. 그래서 휴스턴에서 넘버원 장로, 넘버원 부자, 식당이요 불야성인데 더 안 짓는 거야. 왜?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돈을 하나님이 주실 뿐이지 내가 돈 벌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인 장로님. 절제가 뭐예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정말 절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나의 제한성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뒤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세를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이러고 자꾸 자신을 낮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고개를 저는 확신해요. 샌디아고 연합장로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 강용원 목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제일 큰 축복은 좋은 목사 만나는 데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강용우 목사님 같은 분을 또 만나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21세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샌디아고 연합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축복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샌디아고 연합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용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해와 재직교와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지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